주님 평화. 네, 오늘은 좀 방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좀 전에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좀 속이 좋지 않아서 아침을 못 먹었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아침을 먹었어요. 이렇게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요. 졸리면 자고요. 추우면 옷을 껴입고 더우면 옷을 벗죠. 슬프면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기쁘면 웃어야 되고요. 이게 순리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얼마만큼 순리적인 삶을 살아왔고 또 살고 있는가? 연세가 드시면 좀 더 순리에 맞춰서 사시게 돼요. 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또 많은 것을 고민해봤자 실제로 고민에 비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그러나 나이가 젊을수록 또 욕심이 많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많을수록 순리를 역행하게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라던가 혹은 좌절, 절망에 빠졌을 때. 예컨대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순리를 거스르는 거죠. 순리대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쾌락을 위해 먹다가 살이 찌고 또 그걸 빼겠다고 자연스럽게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으려고 굶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쳐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죠. 또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밤과 낮이 바뀐 생활 혹은 잠을 자야 될 때 자지 못했을 때 빈혈이 오거나 병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 웃을 때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할 때 우울증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바라봐야 될 때 그것을 긴장하고 바라볼 때 불안증이 생기고 무언가 놔줘야 되는데 놓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포기하지 못할 때 강박증이 생기고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이를 위해 내가 그 사랑하는 이에게 맞는 그 사랑하는 이가 행복한 모습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 모습에 맞춰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행복한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애를 쓸 때 갈등이 생기죠. 순리를 벗어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화과나무에 씨가 이렇게 새싹이 돋거나 하면 여름이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늘나라가 다가올 때도 그러한 표징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즉 순리대로 하늘나라가 다가오면 순리대로 그 다가오기 전에 전조현상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그 전조현상을 어디서 발견할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생태계가 이상하잖아요. 이상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서도 볼 수 있겠죠. 뭔가 종말했다가 다가오는구나.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조심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바로 사입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린 본성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행복 추구에 불안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고 바벨탑을 세우게 한 거거든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위치까지 넘보던 모습. 즉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도 피조물인 관계로. 그 행복은 결국 어떠한 외부적인 조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고. 그런데 하늘나라가 다가와요. 즉 구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 느낌이 와요. 그럴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제 구원받을 때가 왔기 때문에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 큰일 나.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후죽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의 구원관이. 자, 여기서 우리가 식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딱 들었는데 구원관을 들었는데 그 구원관이
갈등을 유발해.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해. 그리고 조건이 까다로워. 뭔가 남과 너무나 구별짓는 어떠한 그런 밀의 종교같이 다른 것들과는 구별되는 어떤 특별함을 자꾸만 강조해. 이런 것들로 우리는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인간인 한. 즉 보편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듯 구원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에 수많은 조건이 달린다? 그것은 순리적으로 가는 우리의 삶을 역행하는 거죠. 즉 이단과 사이비는 우리가 구원을 향해 가는 여정에 역행을 시키도록 순리를 뒤바꿔버리는 행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교, 개신교든 천주교든 우리 그리스도교는 순리대로 가고 있느냐? 종교 자체는 순리적으로 가고 있어요. 문제는 그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죠. 우리들이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인류 대학을 나왔다고 인류 사회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각 종교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나 방향이 좀 달라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 봤을 때 구원을 받기 위해, 즉 행복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분명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서 문장을 암기하고 매일 미사를 참내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무조건 앉아서 기도하고 하는 어떤 원칙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하루를 돌이켜볼 때, 하루가 끝나고 그 하루를 돌이켜봤을 때 내가 과연 이 삶이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갈 때 살아가기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가를 성찰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100년을 살아도요, 매일매일을 낭비하면서 산 사람에게 100년은요, 지옥같이 긴 시간일 수 있어요. 의미 없고 가치 없고 긴 시간. 그런데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간 사람은요, 100년이요, 하루처럼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년이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알차고 지겹거나 괴로운 것이 아니라 감사한 100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간 사람이 영원한 삶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구원된 사람으로서, 구원을 맞이할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은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회에서, 세상에서는 자실현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완전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한 삶으로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요즘 전조현상은 일어나고 있어요. 구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말이라고 표현되고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날을 약속받은 사람들, 즉 구원의 날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된 사람답게 살도록 힘씁시다. 오늘 하루 12월 1일 새롭게 또 출발하는 한 달입니다. 세상의 변화, 세상의 혼란 속에서 마치 사막에 꽃이 피듯 한 송이 꽃으로 그 존재 가치를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